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여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 군중들은 끝없이 불신했어요.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나를 못 믿겠든 내가 하는 말도 못 믿겠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역사를 보고 믿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한 번도 이 땅에 벙어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 땅에 생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말을 못 믿겠고 또 내 인격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안 믿었어요. 그죠? 그러고서 하는 말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안 믿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장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도 이걸 했는데 왜 안 믿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5장 2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니까 더 귀한 걸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음을 갖다가 딱딱하게 이게 굳혀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이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런 확신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안에서 막 그 법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쪼개가지고 막 612개인가로 만들었어요. 그걸 다 지키고 뭘 하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안에서 이 기득권들을 갖다가 유지해가고 이걸 갖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또 이걸 통해서 성전 세를 걷어갖고 치부하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게 좋은 삶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걸 따라가겠다고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안에 이게 마음이 그것 때문에 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땅의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죠. 굉장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거는 공수표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잡은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안에서 논리로도 이기시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때마다 이들에게 나오는 마음은 뭐였어요? 이 하든된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서로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완전히 죽이기로 최종 사인을 한 건 언제인지 아세요? 요 다음 장에 나와요. 요 다음 장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가만 놔두고는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은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일부러 지연해 가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랬을 때 우악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안에서 이 죄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속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자마저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서 이 땅에 자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안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영광의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로 나를, 내가 선한 일을 했기로서니 그것 때문에 나를 십자가로 못 박으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너는 죽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위협받고 있어. 그리고 아주 좋은 합리화적인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반란처럼 보여갖고 로마가 와갖고 또 우리를 칠지 모른다. 온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돼 하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아주 멋진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6절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들으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일 먼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왜 못 믿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 마음 안에 굉장히 죄로 하던 데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 양이 돼야 돼요. 그 양이 되는 작업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아무나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그래 뭐 믿지 뭐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이 딱딱한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양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돼요. 그러면 그분의 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안에서 뭐예요?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갖다가 믿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분의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뭔가가 오셔갖고 그 작업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갖다가 내가 버리게 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그리고 새 영을 내가 부여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뭘로 들려요? 이게 진리로 들려갖고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이렇게 좋은 거 그죠? 찬양을 하시면서 이게 구절구절마다 이래 좋은 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왜?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불러봐야 뭐 아무 흥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내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이 과정이 바로 안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뭔가를, 마음 안에 뭔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거의 뭐 80평생 가까이를 돌처럼 굳은 마음 속에 사셔가지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겁이 나셨을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좋다고 여기셨는지 다른 사람은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리고 본인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채 안 가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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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예. 근데 뭔가가 그 안에, 마음 안에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자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만나기 바로 직전에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래도 의지를 내 가지고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안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일 동안 천천히 읽으면서 밥만 먹으면은 일어나갖고 그것만 해서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갈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는 말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그 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분의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딱한 마음이 다 재져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내려와갖고 다시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그 성경을 다시 읽은 거예요. 이젠 들리죠, 그죠?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지면서 그게 그 말이었습니까?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지면서 울면서,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데 내 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의 음성이 나를 어디로 이끄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아무리 구절을 들이대도 안 들려요. 먼저 그 안에 양이 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아니니까 못 믿는 거 당연하지 하고 불신의 이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신의 이유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적어도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들에게 아무도 내게 오는 자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요청하면은 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청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에게도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가지고 아주 목이 매도록 했어요. 네, 안에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다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자 이래가지고 성경 안 읽고 맨날 눈 감고 나는 음성이 잘 안 들려. 나는 그분의 양이 아닌가 봐. 그게 약이 아니죠, 그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질 테니까. 그 안에 양이 된 두 가지 증거. 그거는 뭐예요? 하나는 먼저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을 갖다가 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분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버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원더풀한 그런 어떤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고 안에 천사가 나타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봤으니까 내가 방언도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증거가 아닌 거예요. 뭐가 증거인 거예요?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려오게 되고 내가 그것을 즐겨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마음을 갖다가 굳은 마음을 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8장 마지막에 47절에 가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표들을 갖다가 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나도 내 양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내 양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무리 가운데 한 300마리쯤 있는 속에서 저 속에 그래서 뭐 이 전체가 내 양 아니가 하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안다는 것은 우리 각각 이름을 불러내신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아신다는 것은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송선이 하고 하면 이제 맹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박진영처럼 이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거나 뭐가 올 때에 나는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 가운데 하나로 아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한국에 손님이 와고 공항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다 내 양이 아니야. 그죠? 모르는 사람들 천지야. 막 지나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아는 사람이 탁 나오면 바로 알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쭉 사람이 지나가시면 다 보면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처럼 쭉 보다가 자기 양이 딱 나오면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알지만 그분도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 뭐 부활이 지나갔다든지 이런 말로 속였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일러 가라사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약하고 천한 그런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여기서 종로도 하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이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내 머린닥하고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굉장한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이야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걸어서 간 거예요. 이게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인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양이 됐죠. 그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다른 데서 와서 뺏어가면은 또 남의 양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마이티 파워를 가지신 분이면은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게 어떠한 사단의 속임이든 아니면 유혹이든 뭐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다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맞아요. 그죠? 갑자기 막 풍랑이 일고 막 두려움 속에 휩싸여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유령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맞으면은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하소서 하니까 그래 걸어와 봐라. 그러니까 그 물리를 갖다가 풍랑이 있는 물리를 그 걸어가요. 그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요.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너무 세고 하니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니까 빠져가고 깔아앉아갖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믿음이 사라져가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꺼내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량 성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게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의심의 순간이 오고 그리고 어떠한 배교의 순간이 오게 될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이고 나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뺏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마시지. 그죠? 그렇게 하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때는 그때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지킨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래가지고 666 이라고서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든지 뭐 예수님이 어제 오셨는데 내가 몰라서 못 갈까?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해주긴다면 나는 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쓰러져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절대로 변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시면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전은 해결됐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데다가 귀 기울이고 하는 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대선이 이제는 뭘 위해서 하면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냐면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들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또한 책임 있는 가장으로 다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창조하셨던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전부 다 빛이 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용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지난번에 그때 그 죄를 지었는데 그 때문에 삐지셔갖고 이제는 손을 놓으신 건 아닐까? 왜? 안전은 해결됐으니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안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그거를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날마다 가갖고 내게 주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소서 해갖고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베스트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삶을 준다니까 좀 지루한 것 같죠.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니까. 아이고야 지루하다.
뭐 할 일이 있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제 알 거 다 알고 상속 받을 거 다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운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그분의 어떠하심은 무궁무진하신 분인 거예요. 영원히 발견해도 끝도 없는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나와 하나고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 지켜줄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안에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참남하더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했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건 시편 82편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 82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시편 82편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공고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너희들의 기록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보내갖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가 신이라 했겠으니 이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너희가 매일 읽는 그 속에서도 인간도 신이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들은 불신이 굳혀져 가고 그리고 요단강 그편에 가니까 요한이 와서 이 사람을 믿으라 했는데 그는 한 가지 표적도 행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그리고 바로 그걸 믿게 되면은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이분을 통해서 오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믿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들 안에는 딱딱한 마음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은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노래 지어 부르죠, 그죠? 그 어두운 밤에 캄캄 밤에 하면서 오 주여 이제 이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그냥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냥 뭐 아이고 참 안 믿어져서 큰일이다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믿고서 내 눈이 밝았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쪽은 하던돼 가지고 이게 지금 돌로 치려고 해요. 한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게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런 게 일어나요. 안에 한쪽은 내 양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즐겨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안에서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혹시라도 딱딱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내가 이 땅의 삶이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되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같이 굳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이걸 갖다가 고집하고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너무 자꾸 귀찮아져요.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억압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초기 단계 때 이게 결정이 되고 일단 한번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안에서 순간적으로 넘어지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않을 수 없는 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오게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섬기며 그 옛날에 이 마카비우스 시절에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상에다가 예배를 했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들처럼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서 그분에게 속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의심에 휩싸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안정감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절 당신 앞에 성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끝날에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속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즐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